얼굴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아마 어느 날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생기고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지혜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우리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교제의 그런 거리도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시기지만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이럴 때 있을수록 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청함과 택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초청을 받거나 또 그거 초청을 받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입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초청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목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문으로 성경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걸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늘 공간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찾는데 사실은 이것은 천국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가 3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접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좀 심술궂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수님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 아니면 굉장히 오기가 발동하셨구나.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물론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그들의 모든 나쁜 습관과 전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려는 주님의 절절한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귀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합 신화에 보면 귀의 여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귀의 여신은 생김새가 특이합니다. 앞에만 머리가 있습니다. 뒤에는 없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해주는 거니? 기회가 올 때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잡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회가 적게 찾아온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이 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왔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을 오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붙잡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무리 많이 와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면 그것은 사실은 후회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잡아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게 기회를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도 인류 문명사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고
그냥 늘 물 흐르듯이 살아갔던 그러한 우리의 삶을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어낼 그러한 과제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함께 마음으로 모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 세상적인 기회, 성공의 기회를 얻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만 구원의 길을 얻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시니까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니까 여러분 매우 쉽지만 세상의 사람들 보면 예수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자신의 의지로 이루려고 한다면 구원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얻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으면 구원은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아마 서서 물 마시기만큼이나 쉬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감춰진 내용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적대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여러 가지 탈법, 불법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은 법을 몰라요. 그래도 잘 살아와요. 무슨 법을 많이 알아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나쁜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진짜 가치가 될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단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원리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본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율법만이 그들의 실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거거든요. 실천이거든요. 삶이거든요. 어렵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미 율법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의로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 쉬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싸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아주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계 인구는 지금 한 77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7억. 그러니까 60억 인구라고 얘기했던 데가 언제 벌써 이렇게 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77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약 23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억 명 정도가 되는 숫자입니다. 77억 가운데 23억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절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23명 전체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단순히 계산을 해보아도 그것보다는 적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했으니까 초청하는 숫자보다는 분명히 적을 거다.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공식이 맞는 걸까요? 저는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알면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거라면 우리가 설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수학 공식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안에 숫자 노름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자신이 뭐 수리의 박사가 된 것처럼 숫자를 가지고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은 전부 상징적 의미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십니다. 상징적으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 얻는 것이라면 이 의는 우리의 노력을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너무나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요.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은혜의 수단들은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서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요즘 쾌중시계가 좀 다릅니다. 옛날 거랑. 요즘 쾌중시계는 아주 뭐 과학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문명적인 일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추와 그리고 이 시간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초와 분과 이런 것이 시의 바늘이 각각 달리 움직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니까 쾌중시계라는 걸 열어보니까 이 추는 배터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배터리가 없으면 추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시계 역시 배터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된 상태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가 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에너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기술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될 뿐이죠. 이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 대하여 시비를 걸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은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이렇게 대답을 또 해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이제 잔치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쁜 잔치와 같은 일들이 늘상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봐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때 혼인잔치 혼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임금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지금 잔치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아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임금이 하나님이니까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아름다운 신부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이 뭡니까? 예복은 그야말로 형식과 예의를 갖춰서 입는 그때그때의 어떤 의복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행위에 따라서, 어떤 일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따라서 입는 옷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예복이 정말 그런 옷을 말하는 걸까? 그래서 예전에 뭐 신옷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천지가 되기 쉬워요. 신천지는 복장이 위에는 흰옷, 밑에는 까만색이에요. 옛날에 우리 전도부인이라고 다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만 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율법의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복이라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 문화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예복을 갖춰 입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돈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초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옷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다면 긍휼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뭘까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더러워진 마음, 죄로 가득 찬 마음,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그 속에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이 회개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으로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행되어진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성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었던가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탐스러워서, 잔치상에 먹을 것이 많아서, 교제가 좋아서, 아니면 화려한 궁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잔치상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진심은 없습니다. 마음이 거짓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어찌 그 잔치가 즐거울 수 있나요? 하나님은 즐기자라고 초청을 하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하면 곧 표시가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임금은 지금 그를 뽑아내십니다. 내 즐거운 잔치상에 와서 왜 골질하느냐? 왜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왜 마음이 그렇게 어두우냐? 그래서 뽑아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없는 예복은 옷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많이 배웠는지, 잘났는지, 높은 집에 있는지, 건강한지, 장애를 하는지 이런 거 갖고 따진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포도원 농부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은 소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인 척했고 심지어는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런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포도원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청지기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 그들이 왜 충성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는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님으로 초청받았을 때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데려간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와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 세례요한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 세례요한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전통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례요한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잔치를 열고 초대하였지만 끝내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보다 초대에 응하는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잔치에 초대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슬픔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에 더 무게를 두셨을까요? 슬픔의 마음에 더 무게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에 더 무게를 두십니다. 그래서 슬픔을 극복하고 비록 거절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극복하고 사랑에 대한 수많은 대상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잔치상에 초대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소위 말하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임금의 신분을 가졌지만 비록 아들의 잔치의 대상에 귀빈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형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이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마음의 진심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이십니까? 만약 내 속에 거짓이 있다, 악의적인 마음이 있다, 그것은 곧 잔치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금의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임금의 마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한 자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립니다. 폭력적인 일들로 자신의 거북한 마음, 자신을 거절한 마음, 자신에게 도전한 마음들을 응징하고 마는 것이죠. 당시 로마 권력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의 공의는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는 초대한 자의 마음이 그릇되어서 쫓겨나는 일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리더십, 그 리더십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나의 지식인가? 나의 자리인가? 나의 욕망인가? 그리고 나의 위치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여러분 안에서 발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거절의 아픔을 응징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비유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거절당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참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첫째는 임금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완벽한 잔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그것을 가벼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초대에 거절을 합니다. 상대의 마음이나 노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조건만 앞세우는 그야말로 조건을 따지는 탐욕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탐욕적인 본성이 아직도 그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쉬움 없는 임금이 두 번씩이나 간절히 그들을 초대합니다. 임금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씩이나 그들을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을 보면. 그런데 그들은 임금의 간절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감정과 일에 몰두해서 초대를 거절해버립니다. 공감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꼬여서 슬픈 자에게 빈정대고 즐거운 자를 쉬게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특히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호유식하면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안 벌어본 사람이 어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적어도 세상의 위치를 살아가면 이치를 알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공감의 능력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국률의 마음으로 계속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임금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종들을 구박했습니다. 잡아서 모욕했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탐욕이 부른 폭력입니다. 탐욕은 폭력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탐을 내는 사람은 그 자리를 얻었을 때 그 자리를 폭력으로 바꿔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들을 소유했든지 간에 그 안에 탐욕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원리들은 이런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살피시는 주님은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혹 진심이 없다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잔치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했다면 포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요로움과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싱그러움과 싱싱한 포도를 먹을 줄 아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향이라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유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짜 포도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상에 참여한, 파티에 참여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초청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나 노력으로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거저주시는 선물이죠. 이 은혜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잔치의 기쁨을 지금 이 세상에서, 아니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은혜로 다가올 때 순종하는 성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리고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즐거움의 잔치가 우리 새벽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잔치되어지는, 그리고 춤추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